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소리내서 이 말씀의 의미가 2025년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 같이 읽습니다. 소리내서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 자신을 축복할까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2025년도를 마지막으로 돌아보면서 우리 교육부 교사들이 특송을 준비했어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교사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우리 교사들 특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힘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사무엘상 7장에 기록되어진 역사적인 배경도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되지만 시대적인 배경, 시간, 혹시 여러분 이 사무엘상 7장이 쓰여진 이 시대적인 언제쯤일 것 같아요? 역사가 대략 언제일 것 같아요? 언제? 3억 년 전? 그래요. 반응해 주는 건 감사해요. 언제일 것 같아요? 기원전. 언제요? 약 기원전 1050년경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나라는 언제일 것 같아요? 이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네, 청동기 후기에서 고조선 초기예요. 지금 사사시대 마지막 때에 이 사사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조가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처럼 왕조가 시작되기 이전 이 사사시대인데, 이 사사시대에 우리나라의 역사로 보니까 고조선 초기의 역사예요. 이때 이제 이 사무엘이라는 사사가 있었고,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가 오늘 사무엘상 7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외적으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어느 나라와 전쟁이 있었을까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이 있었어요.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네셀이라는 지역에 군대가 주둔해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네셀이라는 그 지역에서 군대가 주둔해 있었고, 그 군대들과 블레셋과 그 평야를 두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대패했어요. 졌어요. 이스라엘에 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언약궤라는 게 있었어요. 언약궤가 뭔지 아세요? 언약궤가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 십계명을 모아놓은 궤예요, 궤. 그 언약궤에는 이 십계명, 이 언약궤가 들어있고, 또 그곳에는 뭐가 있냐면은 모세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또 만나가 들어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언약궤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하고 나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있지? 하나님이 계시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다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왕창 깨졌어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자기들의 전쟁의 도구로 사용했지, 언약궤 앞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대패하게 되고 언약궤까지 블레셋에 빼앗기게 됐어요. 이 블레셋에 빼앗긴 이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이 모시고 있는, 신이라고 부르는 다곤 신이라는 곳을 가서 그 옆에다 언약궤를 뒀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다곤 신은 뭐냐면 위에는 사람인데 밑에는 물고기 모양의 우상이에요. 사람의 모양과 물고기 모양에 있는 그 우상 앞에 옆에다가 언약궤를 가져다 놨어요. 자기들의 전쟁의 전리품으로 가지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다곤 신이 그 다음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가 보니까 다곤 신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들어가 보니까 다곤 신이 손이 다 잘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두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수치를 줬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의 능력은 다곤신 앞에서 그대로 나타났던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 마지막 주를 지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에베네셀이라는 지역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에서 패했던 장소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뒤에 뭐예요? 에베넷. 에베넷의 뜻이 뭐냐면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이 하나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4장 1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했던 곳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에 진을 쳤고 주둔했다면 그 반대편에 아벡이라는 곳에 블레셋이라는 군대가 진을 쳤고 그들이 싸워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어지자 그들이 이 전쟁을 이기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승리를 도우신다고 생각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왔죠. 그런데 언약궤를 가지고 왔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3만 명이 죽게 되어진 완전한 대패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셨던 말씀은 우리가 나눴죠. 하나님은 언약궤를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언약궤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2025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자인가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만 가져오면 이길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렇게 되어지고 패하게 되어지고 또 패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장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서 이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언약궤가 20년 동안 머물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런 마음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온 족속이 뭐 했다고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런 마음이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시험 보고 결과가 나와요. 성적표가 나왔어요. 근데 성적표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그 성적표 받은 그 순간에는 어떤 생각해요? 어떤 생각 들어요? 내가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늘이는? 망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다. 정말 아이들은 이 상상을 항상 깨서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거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해야지 라고 다 생각은 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이에요. 전쟁에 패하게 되어지고 언약궤도 빼앗겼고 언약궤를 통해 언약궤가 있으면 이길 줄 알았는데 그
수치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이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사모하는, 마치 애들이 공부는 해야지 그런데 공부하기는 싫어,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지만 여전히 또 한편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상을 그대로 섬기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우상과 또 아스다롯을 비롯한 우상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내가 행하고 싶었던 그 죄악의 길에서는 벗어나질 않았던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내가 공부는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공부하고 싶지 않고 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지라고 하지만 우리의 걸음은 그러지 못했던 것과 똑같은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워했지만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는 그 모습.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선포했던 게 오늘 7장 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또 다른 움켜쥐고 있는 또 다른 세상의 기쁨과 감격과 또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 아니면 내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과 다툼과 불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은 있는데 내 삶이 없는 거죠. 마음은 있어, 내 생각이 없어, 행동이 없어요. 그 상황이에요 지금. 그때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정 여러분, 회복의 출발점은요 전략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회개의 결단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자기들 집에서 우상을 다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죄를 통회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공부하려고 하면, 내가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내가 이제부터 주일 2026년도에 내가 주일에 빠지지 말아야지 라고 내 마음에 결단을 하고 나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일이 있어요. 반드시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을 하고 나면 그 결단을 흔들어대는 반드시 또 다른 유혹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혹이 일어났어요. 어떤 유혹이었냐면,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스바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우상을 섬기고 아스라를 섬기었던 그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라고 모여서 막 울면서 금식하며 회개하는데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들을 멈추고 가서 다시금
칼을 들고 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지, 그다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가서 싸워야죠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7장 8절에 보십시오. 7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소리내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쉬지 말고 부르짖는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와는 다른 신앙적 태도로 그들이 바뀌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였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삶을 바꾸려고만 노력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바르게 서는 것이 우선이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신앙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사무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이 번제를 드릴 때 이 번제가 뭐냐면요,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거든요. 이 드릴 때 어떤 일이면 하늘에서 천둥이 일어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일제히 그들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한 게 오늘 7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그 전쟁에서 그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전 같으면 가서 나가서 싸울 생각만 먼저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이 블레셋 사람에서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둥 번개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다 쓰러뜨렸던 거예요.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큰 돌을 세웠던 거예요. 기념비를 세웠던 거죠. 그리고 그곳에다 뭐라고 썼다고요? 에베네셀. 자, 여러분, 이 에베네셀이라는 곳은 4장 1장에서는 수치의 장소였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왔지만 패하게 되고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는 수치의 장소가 에베네셀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7장에서는 그 수치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승리의 장소, 영광의 장소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던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을 때. 오늘 2025년도로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2001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2025년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 게 여기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예요. 사무엘이 이 돌 하나, 이 승리의 현장 가운데 돌을 하나 세우고 이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 도움의 돌,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돌을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승리가 아니라 그 패배를 경험했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영적으로 무너졌던 민족이었던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지난 날들에 보면 수치와 아픔과 고통과 이런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던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 지나간 아픔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인도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한 해 항상 평탄했습니까?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생각지 않는 그러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났던 아픔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신앙은요, 우리 신앙인들은 단순히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지낸 우리는요, 단순히 지난 날들을 돌아보는 회고가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요, 우리의 해석이에요. 이 에베네스에 대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그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해석, 그냥 단순한 지난 날들을 회고하는 시간이 아니라 신앙의 해석을 통해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단순한 그 회고가 아니라, 추억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싸웠어, 우리가 이번에 승리했어 라는 그 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신앙, 이 에베네셀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내 감정으로, 내 감정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해 나가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내 감정에서, 인생을 내 감정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능력,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감정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오늘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 에베네셀이라는 것은요, 완료가 아니에요.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네셀은 완료가 아니라 다음 여정의 표지판입니다. 아멘.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베네셀이라는 큰 돌을 봐요. 그 돌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런 감정 들지 않을까요? 이 에벤에셀이라는 그 돌과 함께 쓰여져 있는 그 단어를 보면서 그 수치와 아픔과 배신의 그 지난 날들,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자신들의 잘못들, 이런 잘못들에 대하여 회개하는 시간들이 생각이 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에벤에셀이라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하늘의 천둥 번개를 통해서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들겠죠. 그러면서 그 에베네셀은 돌을 볼 때 지난 날들에 대한 회개도 있지만 앞으로 나아갈 인류의 인생 가운데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우리 인생도 뭐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2025년도를 마지막 드려지는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지난 날들의 내 인생의 아픔을, 지난 날들의 내 인생의 어떤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아픔과 기쁨과 슬픔과 모든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도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실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과거를 회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의 에베네셀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승리의 에베네셀로 바꿔주셨던 하나님. 그렇다면 2025년도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지난 날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2026년도에는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나갈 것인가. 내가 아스사롯을 제하여 버리고 우상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삶에서 버려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 위하여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돌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다니엘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 21일 동안 하신 분들에게 이 에베네셀과 같은 뭔가를 주면서 이걸 할 때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그 기념비와 같은, 에베네셀과 같은 그 기념비를 하나 선물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1일 동안 현장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시간들이지만 21일 완주하는 분에게, 그분들에게 그걸 볼 때마다 그래,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금 일어나는 것처럼, 이 에베네셀이라는 것이 단순히 과거의 기념비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표지판이 되어서 그들이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일을 해야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연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요, 과거에 매이는 신앙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를 연료로 삼아서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2022년도에 우리가 에베네셀한 돌을 세울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때론 눈물의 자리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 슬픔의 자리, 배신의 자리, 분노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고백을 통해서 지금 내가 여기에 서 있고 여기에 서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여러분들 입술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세워볼까요? 에베네셀의 그 기념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것처럼 우리 함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 기념비를 여러분들이 세우고 이 기념비를 통해서 단순히 과거의 회상이 아니라 미래의 표지판이 되어서 다시금 2026년도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고백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2026년도에도 우리와 동행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도 아마 쉽지 않은 시간들 보내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고 내일을 향한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질 때 우리의 2026년도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2025년도를 돌아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나간 날들에 대한 회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날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석하며 2026년도를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2026년도를 향하여 다시금 믿음으로 힘있게 결단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 내 감정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춤추게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2026년도를 향하여 다시금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